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교육. 그럼 오늘은 이제 이 교육을 어디에서 배우냐? 자, 어디에서 배울까요? 학교.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스쿨, 학교, S죠, S. 영어 알파벳 순으로 가면 이제 S죠, S. 스쿨. 자, 우리가 학교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 자, 그렇지. 공부, 선생님, 야, 이거 다 포함해서 학교, 공부, 선생님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 학생. 그렇지, 학생. 예. 자, 학교의 3대 요소 공부, 선생님, 학생. 뭐 이제 하나만 더 한다면은 뭘까요? 건물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뭐 장소. 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 공부가 뭘까? 이 공부가 뭘까를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그 교육.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육시켰다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의 개념을 좀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하면 이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건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 공부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죠? 공부는 율법과 뭐요? 복음. 이게 뭐다? 공부라 그랬죠. 교육. 그러면은 두 번째 선생님은 누굴까? 목사님. 뭐 저도 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모세, 뭐 선지자, 제사장, 네, 뭐 이렇게 점점점 나오죠. 리더들이죠. 신약에는 본격적으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쳤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예수님 다음 누가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이 성도로 바뀌었고 이제는 교회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 올라가시고 뭐가 왔다? 성령이 왔다. 네. 그래서 성령이 이제는 제자들과 성도와 교회의 내면에서 가르치는 거죠. 외부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안팎으로 다 가르치는 게 된 거죠.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뭐다? 그렇죠. 제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은 우리들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요거를 좀 한번 보자는 거죠. 꼭 학교가 건물이 있어야만 학교인가? 예. 자,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학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뭐 어떤 건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선생님이 계셔서 뭐 지각한 놈 손들어하고 뭐 혼도 내고 가르치고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건물이 없다면 학교가 아닐까? 아니죠. 자, 뭐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는 건물 없으면 학교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학교의 개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장소의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어느 장소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되는 거죠. 네. 자, 그게 뭐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건물을 찾아가서 여기가 학교니까 일로 와라 한 적이 없잖아요. 산과 들, 바다 어디든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네. 앉아있는 학생들은 뭐야? 제자들이고 학생들. 네.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학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학교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들에서 설교를 하시면 거기가 학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강에서 설교하시면 거기가 학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설교하시면 거기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학교의 유무는 뭐다? 예수의 말씀이 있냐 없냐가 학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 예. 자, 이게 이제 영적 의미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보자는 거죠. 자, 성전이 기원이 성막이죠. 그러면 성막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것이 어떤 곳? 거룩한 곳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광야에서 살지만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중심의 삶이 있었고, 그죠? 성막 중심의 삶이 있었고 여기에서 늘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됐고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죠. 여기서 결국은 뭐냐? 이 광야의 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학교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학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생님이고, 근데 그 선생님, 하나님 선생님인데 누구를 세웠냐? 소위 말해서 보조교사를 세웠다고 보면 되죠. 보조교사. 그게 누구다? 모세. 예. 이게 이제 이해가 잘 가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이걸 얼마나 설명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도 똑같이 유무가 뭐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가 없냐에 따라서 성전이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어느 곳이나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성전을 누구라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다.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왜 성전이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고요. 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학교인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선생님인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제자인 나라는 자아가 있는 거죠. 네. 성령님, 선생님, 나, 자아, 학생. 네. 이 안에서 우리는 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받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뭘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고 불량 학생들은 대부분 다 불량 학생들의 기준이 뭐야? 혼나는 왜 혼날까요? 일단 선생님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말 안 들으니까 불량 학생인 거지. 오늘은 10시까지 학교에서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가. 한 명 더 빠지면 안 돼. 그러면은 착한 학생은 어떻게 해요? 10시까지 있어요, 안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불량 학생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만 없으면 도망가는 거야. 그냥. 종도 필요 없어. 딱 보고 있다. 선생님 딱 갔다. 그러고 그냥도 안 가요. 요새는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좀 힘없는 놈한테 야 가가지고 교무실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교무실 가서 똑 열어봐.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이 앉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봐. 그리고 바깥에 선생님 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그러면 선생님 차도 없고 선생님도 교무실에 없어. 그럼 뭐예요? 선생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도망가는 거야. 그냥 도망가는 거야. 누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학교 다닐 때 참 말썽 많이 피웠어 저는. 일부러 머리 절 때는 이 두발 자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막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승질나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그냥 빡빡 밀고 한번 간 적도 있고. 일부러
교복도 있잖아요. 알죠? 이게 통 큰 거 이렇게 줄여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통 좁게 줄여달라가지고 입고. 예? 그리고 막 빼꼬무신 신고 학교 가고 막 일부러 반항한다고. 그래가지고 혼도 나기도 하고. 예? 저도 근데 이렇게 착하게 드셔. 뭐 착해. 오 마이 갓. 어쨌든 그래 선생님 말 안 듣고 학교 교육 안 따르고 교칙 안 따르는 사람들을 다 뭐에 불량 학생인 거죠. 그 불량 학생이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제 선생님 불러가지고 그러고 몽댕이로 막 두드러 맞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학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안에서도 불량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착한 학생도 있고 불량 학생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중인격이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자아가 있잖아요. 착한 길로 갈 것이냐 나쁜 길로 갈 것이냐 그 내 안에 불량 학생과 착한 학생은 공존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선택은 누가 하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량 학생이 될 것이냐 착한 학생이 될 것이냐 이 선택은 누구한테 달리게?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뭐예요? 성령님이 임재해서 교육은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 선생님이 있으면 항상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이거를 포크로 먹어야 돼. 자꾸 손을 더럽게 먹으면 보고 있는 선생님이 이거 더럽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해라 하면은 그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지. 선생님이 뭐예요? 먼저 태어나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포크로 찍어서 먹어야 돼. 가르치잖아요. 요거는 안 돼. 그 나쁜 자리로 가면 안 돼. 이 자리로 가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가야 돼. 늘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 안에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학생 된다? 착한 학생 된다는 거예요. 착한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잘 되는 거죠. 보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지금 보면 여러분 나이 또래 예전에도 기억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지금 찾아보면 다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육의 원리니까. 교육대로 잘 받고 열심히 따르고 선생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은 그대로 성장하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가정 만나서 사회에서 중요한 일꾼이 돼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도 저와 같이 공부 지지도 안 하고 놀던 놈들 찾아보면요. 지금 다 뭐 집에 아버지 돈 많은 애들은 장사 뭐 비즈니스 하고 그마저도 없는 애들은 진짜 힘들게 살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똑같아 보여도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한 사람과 농땡이 치고 공부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예, 네, 진짜로. 예, 네, 이렇게 나더라고요. 원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과 불량 학생이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어떤 상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꾸준히 살면서 힘들어도 참고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계속 불량 학생으로 삐딱하게 그냥 성령에다 말 안 듣고 하다가 제가 그랬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같이 굳어져서 회개도 못해.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났을 때 너는 어디 가다 지옥 가야 돼.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네. 학교를 가지고 뭐를 설교를 해야 되나? 콜라 이 책에는 뭐 몇 줄 없는데 고민을 하는데 참 하나님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연관성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보면서 오늘도 이 S, 스쿨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학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해야 된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 선생님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 제자 누구다? 우리. 그리고 학교가 우리다. 교회가 우리다. 성전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량 학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짝 공부를 했지만 학교에서 뭘 배운다고 했어요? 공부를 배운다고 했죠. 자, 공부를 배우는데 이 공부가 이제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는 공부의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보조교사를 뽑아서 가르쳤어요. 우리를 공부를 가르쳤어요.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때 공부가 뭐냐? 율법, 토라. 우리말로 토라라 그러죠. 토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는 지금 현재도 보는 거는 바로 이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구약만 본다는 거예요. 신약을 인정을 안 하고 구약만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인정하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는 그냥 인간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율법 첫 번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뭐예요? 예. 십계명이죠.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를 보는 거죠. 1부터 4까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부터 10까지가 뭐냐?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결국 뭐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율법이 사람들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의 반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사랑, 이것은 이웃 사랑. 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뭐가 들어가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뭐가 들어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이런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 하지 말라는 이건 하나님에게만 맞춰진 포커스가 맞춰진 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 뭐야? 내 아내를 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내 옷에 물건을 탐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웃에 관한 거죠. 이웃에 관한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이런 이웃 사랑에 관련된 뭐 사회 도덕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그다음에 질서에 관한 거, 그다음에 거룩함, 우리가 지금 레위기하고 있는 거룩함, 성결, 이걸 뭘로 가르쳐줘요? 제사, 이런 것들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걸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제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제사. 뭐요?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제사의 규정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들은 결국은 다 뭐냐?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다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정리를 하면 우리가 레위를 짜고 짜서 한 단어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거룩. 써놓고 묻는데도 답을 써놓고 묻는데도 거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장 핵심 뭐냐?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희가 거룩하게 해서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면 또 죄 짓고 제사 지내면 또 죄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게 완벽하지가 못한 거예요.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잡아야 돼. 또 잡고 또 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아이고 지겨워라. 그 하나님도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지겨워라. 하나님이 지겨워라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한 방에 끝내겠다. 그래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율법 지키려니 맨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답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줬지만 인간들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야 저걸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죽어서 단방에 다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다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 없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믿는 믿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고 믿어주겠다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해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주일마다 맨날 잡아야 된다니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고 오고 돈 있는 사람은 양 갖고 오고. 자,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뭐다?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율법.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 직접 오셨어. 예수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이거는 그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웠던 율법과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율법과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이야기일까?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야. 생각하지 말라. 나는 뭐를 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로 했다. 완전하게 하기 위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먼저 그러면은 그 전에 율법의 문제점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쫙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삶의 중심이었고 그걸 따라 살았고 그거대로 늘 율법이 완전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율법이 말 그대로 율법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형식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중요한 거는 형식보다도 뭐예요? 마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율법이면 율법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죠. 하나님 말대로 뜻대로 가는 게 순종인 거죠.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위보다. 아무리 뭐 천번 만번 제사 지내도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를 성경의 구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구약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냐? 겉으로는 정말 잘 지켜 이거를. 옷도 다 갖춰있고 거룩하게 뭐 하여튼 제사부터 시작해서 막 11조에 박하에 뭐에 성에 나오죠. 아주 그냥 칼같이 지키고 살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살잖아요. 토요일날도 일 안 하고 그냥.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형식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나오냐? 정죄와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니까, 내가 잘하니까 좀 못하는 사람들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그 집사님은 시간도 많은데 왜 안 나와? 아이고 진짜 막 이렇게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지 뭐 신앙이 떨어져서 그렇지 저러다가 뭐 하나님 오시면 어떡할라 종국 못 갈라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종국 가는 게 뭐 그거 성경 공부하고 안 하면 뭔 상관이야. 그게 뭐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정죄와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니까 뭐가 돼버린다?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반대로 율법이 율법화되니까 그게 형식이 되니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거야. 이 죄를 누가 졌어? 하와가 졌지.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었잖아요. 선악과 뭐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 먹었어요? 배고파서? 아니요. 하나님 되려고. 바로 이게 율법의 한계성이에요. 율법의 한계성. 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시켰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형식을 파괴하고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 사랑을 집어넣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율법의 형식주의를 완전히 사랑으로 완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겉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이제는 다 율법 안에 포함해요. 겉으로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율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완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내가 진짜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율법은. 그죠? 안 지키면 되잖아. 그렇죠? 안 지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키야직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지키다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요. 일부러 예. 이해 가시게. 그럼. 그렇지. 아유, 저 집사님 진짜 미워 죽겠네. 찍인 거예요. 미워 죽겠네. 아유, 미워 죽겠네. 10번 찍인 거예요. 한 번만 해도 그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저 남자 잘생겼네. 멋지다 생각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이 업그레이드 율법이 사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만 구약에는 11조, 2조, 3조만 내면 됐지. 나머지 다 내 거. 근데 예수님 아니죠. 이제는 다 내 거. 너의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11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11조라는 개념이 없고 뭐가 있어요? 연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연보. 신약에 연보, 헌금 이해는 있지. 신약에서 11조 개념은 예수님이 뭐 멜기세덱에도 11조 해라 잠깐 그 얘기 나왔지만은 11조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 이후로 초대 공동체에서 11조 얘기는 없어요. 초대 공동체 나온 거는 연보라는 개념이죠. 그게 뭐예요? 내 물건들 다 갖고 와서 같이 교회에다 내고 같이 나눠주는 뭐예요? 나눔의 개념으로 바뀐 거죠. 헌금이 나눔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업그레이드인 거죠. 율법에서는 뭐예요? 계산하잖아요. 10의 1, 10의 2, 10의 3. 그거 나머지 7은 다 내 거.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거, 하나님 거. 네 감동 오면 다 드리도 되는 거고. 네가 감동 오는 대로 믿은 대로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 그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즐겨낸다 그러니까는 막 기분파. 오늘 이거 내가 다 낼게 막 그런 거 말고 이 나눔의 핵심이 뭐가 되냐면은 예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거고 내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 주신 것에 내가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표현한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나눔이고 헌금이고 연보인 거예요. 그럼 내가 더 기쁘고 감사하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그거를 11조로 오늘날 왜 표현하냐? 최소한의 단위라는 거예요. 11조 냈으니까 다 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단위로 해준 거고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3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교회는 11조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떨 때는 교회 재정 보고 힘들면 더 이거 안 되면 마이너스 되겠다고 성도들이 또 모르게 뒤에 가서 헌금을 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헌금이고 나눔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 마음이죠. 그게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업그레이드된 율법인 거죠. 사랑이죠. 거기에 밑바탕은 항상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 잘하고 뭐 많이 해도 우리끼리 그냥 열심히 잘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 뭐 걸린다? 당뇨 걸린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말씀만 먹고 막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신나게 먹고 막 살이 이렇게 쪄요. 막 이렇게 막 저혈압에 고혈압에 막 중리 산이 막 그 다 빨리 죽고 막 그렇게. 그리고 빨리 죽으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뭐예요? 받았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든 물질이든 축복이든 받았으면 나가서 나누라 이게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가서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축복받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교육받는 거죠. 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나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김치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뭐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산다? 우리가 산다. 그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율법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게 뭐다?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거 가르치려고.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아멘. 이 사랑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가파오예요. 요즘 차장팀도 아가파오가 있죠. 이 아가파오의 뜻이 뭐냐?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 율법을 보잖아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십계명도 중요해요. 그걸 오늘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적용인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정죄하는 자고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뭘로 필터링한다? 사랑으로 필터링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 사랑으로 필터링해서 이거를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진정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새로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사랑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사랑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는 뭐예요? 율법 지켜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 안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들어서 그 죄의 본성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우상의 심령을 다 깨부시고 나서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차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조건 없이 무조건 희생하면서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오늘 이 공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바로 이 핵심이 이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책을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이적들이 쭉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마리아 사건부터 해서 쭉 이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적들이 그냥 나온 이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적들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 사건 다 보면 다 이 율법과 사랑의 연결성이 다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사건들이 어떻게 율법과 사랑으로 연결되는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표정들이. 모르니까 궁금해서 표정 그렇죠.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하려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안 해서 한 7가지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온전케 한 관점으로 그걸 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을 승화시킨 그 사랑으로 승화시킨 예수님의 세 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자꾸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은 안 보이고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교만의 자리에 섰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였을 때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되게 빨리 재밌으니까 빨리